아버지 하나님, 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존귀해서 그분을 구주로 받은 그날부터 존귀함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의식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언어가 거칠면 거칠다, 감정이 사나면 사납다, 행동이 삐뚤어져선 삐뚤어졌다라고 주님이 양육해 주셔서 선한 사람이 뭔지, 바른 도가 뭔지를 스스로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스승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 가셨습니다. 오늘도 모인 무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각자의 수준대로 주님을 높이고 사랑합니다. 주님, 빨리 성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거룩한 모습을 지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육대로 의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직도 내 가슴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욕심 덩어리를 성령으로 분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끝날까지 청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모인 주님의 권속들과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가 진행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반도의 모든 예배의 진행을 주께서 맡아 주관하시며 분쟁 없는 신령한 예배가 곳곳에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하 10장 30절 31절 열왕기하 10장 30절 31절 580페이지 같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게 하시리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은 다 욕심 때문에 자기의 신령성을 상실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알맞게 잘 창조를 해 놓으시고 이제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하나 만들어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상을 피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을 현실화시키시려고 사람을 만들어 놓았는데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의 유혹에 이끌려 모든 게 충만했고 모든 게 안전했고 단 한 가지 미성숙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 교육 여기에서 그 수순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 기간 속에 참지 못한 채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욕심으로 인해서 망하게 됐어요. 내 경계는 늘 그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면서 뭐든지 욕심으로 하면 부작용이 일어난다. 첫째, 욕심으로 하면 내 마음의 성령의 자리가 어수선해진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작은 욕심 하나가 내 마음에서 꿈틀거리고 나면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예민하지 아니하면 못 느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여러 번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어느 날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차 이거 내가 뭔가 바르지 않았나? 욕심을 너무 부렸나? 이렇게 이제 시간이 가고 실수를 여러 번 성령 앞에서 실수해요, 여러분. 뭐 사람 앞에서 실수했다 안 했다 이거는 크게 논쟁할 게 못 되어요. 성령을 예수인에게 특성은 성령을 거스리느냐 안 거스리느냐 이게 소중한 거예요. 예, 성령께서 이제 견디시다 못해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됐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아 내가 지나쳤구나. 내가 뭐가 부족해서 선악과에 손을 댔을까. 이런 자책으로 이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 현재의 내가 선악과 앞에서 잘못됨으로 인해 욕심의 발동이 됐는데 이거를 통하여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욕심을 계속 부림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얼마나 어려우셨을까라고 문제를 깊이 들어가서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면 큰 유익이 되는데 뭐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고 사는데 내가 뭐 이거 정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자기의 그 욕심이 과했던 선악과를 땄던 그 모습을 무화과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야 뭐 다른 사람도 이런 마음으로 선악과로 딴 자기 모습을 무화과로 가려보려고 하지만 주님 눈에 드러난 사건이 어떻게 가려지겠어요? 사람 눈에 드러난 사건도 안 가려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의 시선 속에 드러난 그 사건이 감춰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 아담을 불러다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문제를 풀어가게 되시죠. 저도 이제 이 김장을 놓고 그런 욕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제 우리 테레사님이 무가 슬기니까 너무 좋고 막 그 군뱅이처럼 살이 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내 마음에 진짜 내 못된 마음에 야 그것 좀 엄마는 몇 개 보내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무를 못 살 정도냐 엄마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욕심이라는 게 발동을 하면 치사해지는 거예요. 그거 몇 개 조금 엄마네 좀 보내면 안 될까? 그러니까 이제 뭐 택배비하고 뭐하고 하면 더 손해다. 거기서 사 먹는 게 훨씬 싸다. 그런데도 내 마음은 이거는 안 산다는 게 더 큰 거야. 공짜라는 거. 이렇게 내 마음에 있어서 그러면 거기는 그렇다고 치고 그거 남 다 주고도 좀 남는데 많대요. 아 그럼 그거 좀 무말랭이해서 요민네 좀 줄까? 이건 내 욕심이지 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해서는 아니에요. 내가 엄밀히 따져봤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 테레사님이 나는 반대예요. 이렇게 한마디를 딱 던졌어요. 군말 없이. 이제 그 말에 난 딱 정리를 하게 됐어요. 너 도대체 뭐냐? 네 욕심은 어디까지냐? 뭔가 그것이 거저어진다는 마음 때문에 너는 엄마네다 한번 보자기를 펴보고 또 그것도 별거 아니라니까 또 다른 형제 자매에게 보자기를 피면서 누가 그걸 다 쓸겠냐 이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이 난 내가 쓸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이런 내 욕심에 남을 주고 형제를 생각하고 하나도 안 나빠요. 그런데 욕심이 발동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나를 어제 이제 보면서 야 이거 진짜 형편없구나. 이렇게 치사하리만큼 물욕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아니 물을 못 살 정도인가? 가난해서 김치를 못 살 정도인가? 아니 농협에서 파는 게 얼마나 맛있고 좋은 게 많아요. 이거 도대체 나라는 인생은 뭐냐? 이 구중중하게 이게 무슨 궁상을 떠냐고요. 더군다나 또 그걸 또 이어서 이걸 무말랭이해서 그 집 갖다 주고 아 말리는 것도 어렵다고. 아 우리 있잖아 그 말리는 거 기계 그 올해도 안 썼으니까 이렇게 이제 내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 총정리를 해본 결과 너는 아주 욕심이 터덕터덕하다. 정말 꼭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면 그건 그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발동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끌고 가는 나를 보게 된 거예요. 어처구니 없다. 그 나이에, 이 나이에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욕심을 얼마나 더 부리고 살겠다고. 내 안에 선악과를 딴 욕망은 아직도 기회만 있으면 선악과를 따서 딱 속에다 감추려고 하는, 그리고 나중에라도 그렇게 무말랭이를 해서 보낼 때는 또 그 좋은 말들을 또 한 움큼 잡아서 딱 내 속에 넣겠죠. 치사하다. 난 진짜 치사한 인간이다.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러한 내 모습을 아주 거침없이 재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스스로 성령은 탄식하신다. 네 나이에 그렇게 못 살아 상대가 다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해야 돼. 넌 얼마나 치사하냐. 이렇게 내 자신이 성령을 놓고 보니까,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놓고 나를 보니까 내가 여유가 있게 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엄마네가 조금 다 살 수 있씩 사는데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욕망은 이걸 다 부시고 어떻게 해서 이걸 끌어다가 주고 싶은 이런 내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어제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 중에 그 무에 대해서 유혹이 오니까 끝까지 그걸 성취하고 싶은 이 모진 마음은 악을 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말랭이를 하라 그랬으면 내가 신났겠지. 근데 나는 반대예요. 이 말 한마디에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이야, 이 구중중한 여자야. 지금 그 정도냐? 네 삶이 그 정도냐? 끌고 다니면서 그거 갖다가 씻어달래서 또 보내야 돼. 이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보면서 그래, 오늘도 거침없이 나는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딴다. 그게 꼭 유용한지 안 한지도 살피지 않는다. 있다는 것과 갖고 싶다는 것과 보내야 되겠다는 것, 이런 내용 안에서 나는 수없이 꿈틀거린다. 아주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네. 정말 치사한 내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이런 욕망은 죽는 날까지 내 속에 붙어서 나를 만족시켜주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뭐든지 감각에 대하여 내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감각, 귀로 듣고 느낄 수 있는 감각,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욕심이나 유혹을 당해서는 아니 되겠다. 좀 더 철저하게 나이에 맞춰가는 성도가 되자. 나이에 무슨 짓이야, 이 나이에. 자기가 50이면 50에 많은 자기 양심에 꺼리지 않는 성령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 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야지. 60이면 60만큼 무르익어가는 모습을 모든 것으로 증명을 해줘야지. 70이면 70에 많은 정말 성령으로 푹 빠져있는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야 되고, 80이면 80에 맞는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성전에서 예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성령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제로 성전에서 늘 기거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내재하여 충만한 인격 형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메시아를 네가 볼 거라는 예언을 듣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끌어안고 축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약 시대고 성령 충만한 시대고 인격이 형성될 수 있는 내재의 성령을 모신 시대에 살면서도 구약 시대에 마무리 저어가는 마지막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 못 닮았어. 아직도 그 나이 과부로 호라비로 가진 것 없이
그렇게 살아도 메시아만을 기다리는 성령 충만의 모습을 가졌는데 난 뭐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하고 찬양을 부르며 감격하는 네가 그때의 안나만도 못해? 그 시대의 시몬만도 못해? 예수만 노래하고 예수로 살고 싶고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소원을 품고 무릎을 꿇고 누워서 조금이라도 시간만 있으면 주님을 찾아 나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하는데 실체적인 삶의 인격에 표현될 수 있는 데 와서는 아니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난 뭔가 구약의 한 시대를 넘어 다시 그리스도로 거듭난 복음의 시대를 지니고 다시 성령으로 내부를 비춰주는 이 심각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속성에 대한 역사를 가슴 안고 지금 살아가는 이 나이에 나이가 젊어? 50이야? 40이야? 70에 그 무한 쪽에 대하여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내 발견. 이 무 하나로 인하여 나는 내 자신의 욕심이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있는 사실을 보게 됐고 나이도 잊어버려. 그 나이에 그 짓을 해야 되겠어요? 가난해서 못 살아서 무를 꼭 보내야 돼. 그 정도야? 그것도 아니야. 주위에 그렇게 할 만한 것들이 없어? 그것도 아니야. 이거는 순전히 자기 욕망이다. 자기 욕심이다. 성령에 대한 욕심과 성령에 대한 그리움과 성령에 맞춰지는 나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보다 물질에 대한 관심이 나는 훨씬 큰 게 아닌가. 두 가지 놓고 비율을 봤을 때 실천성에서 보면 어떤 게 더 많은가. 신령성을 예를 들어 100을 요구하고 있고 물질은 내가 50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실천성에서 신령의 50이고 이 여기에서 만약 이것이 50이라면 같은 기준이 아닌가. 이야, 너 형편없구나. 이런 나 자신을 이 무로 인하여 격에 맞지 않는 나이에 맞지 않는 그 무덩어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이 부끄러움 내가 여러분께 고백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못 죽을까 봐 나이가 먹을수록 모든 의식은 연약해지고 육체는 말을 안 들어줘. 오늘 내가 서울 가는 날이잖아요. 이원교회 갈 수가 없었어. 몸이 막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 금요일날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나니까. 그런데 어제도 정의원과 회를 해야 되는데 몰랐어. 내 인생에서 이거 처음으로 있는 일이네요. 예. 몸이 안 좋으니까 막 누워가지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함장로님이 부르는 거예요. 왜 또 왔지? 어제 왔다 갔는데 이 마음이어서 내 마음이 지금 그 사람을 만나려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누웠다가 일어나서 이거 되면 하려면 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왜 왔어요? 왜 또 왔어요? 이랬는데 순간 오늘 장로님들과 만나는 날이지. 어떡하지? 그냥 해야 되나? 막 이러니까 불편하면 저희들 갈게요. 그럼 내일합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의 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물질에 대하여 관심이 그렇게 강력한가? 어떻게 그렇게? 그게 뭐라고? 여러분 참 어쩔 수 없는 게 사람인가 봐요. 그렇지만 이런 기회를 통하여 내가 나를 책망할 수 있었고 부끄러워할 수 있었고 이 나이에 맞지 않는 격에 맞지 않은 그 지저분한 모습에 대하여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건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새로 태어났어요. 이제는 아니하리라. 지금 내 격에 맞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주님을 향한 성령을 놓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또 사람 문제와 물질을 놓고 어떤 모습으로, 야, 나
새롭게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그 사건은 무지한 나를 크게 광명으로 비쳤다. 그 사건은 아직도 이 나이에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 덩어리를 치사하다는 느낌으로 받을 수 있을 만큼 발견하게 하셨다. 그리고 얼마나 그 모습이 흉한지, 이야, 정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주님이 조명을 하셔서 이제 이 뒤늦게서야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주께서 깊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것도 모르고 내년에도 또 출석거리겠지? 뭔가가 있다면 누구네 좀 보내주지. 이것 좀 전혀서 보내지. 분명히 내년에도 나는 출석거렸을 거예요. 올해 이걸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올해 이걸로 마감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내가 할 일은 나이에 맞아 성경을 보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신령한 모습을 늘 지니고 성령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이게 내 할 일이란 말이지. 예. 성도들이 간혹 이렇게 오면 주께서 입을 열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주님이 역사를 해주셔서 모든 일들이 늘 평안한 가운데 상담이 이루어져 나가요. 참 그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찬양에 올리기도 정말 바쁜데 쓸데없는 데다가 나를 낭비했던 어제였어요. 그저였고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놓치면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고 나락으로 뚝 떨어지는 게 다예요. 맞지 않은 격과 지를 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꽤나 뭔가 남을 도와주고 형제 자매에 그리고 부모에 대해 뭐가 있는 것 같은 성령이 얼마나 보기 싫다고 쳐다보셨겠어요. 네가 그거 할 때냐? 네가 지금 그렇게 할 때냐? 얼마나 나를 보시고 탄식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그런 조명이 왔겠죠. 자,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 이도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것, 나도 욕심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도 내가 얼마만큼 욕망의 사람인지를 측정할 수 없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욕망의 사람이라는 것, 이제 이와 같은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이렇게 성령의 염려를 조금도 하지 않는다는 것, 주님이 그 꼴을 보시고 야, 너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했을 텐데 나는 거기에 대해 감각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오늘 읽은 열왕기하 10장 30절 31절의 내용, 여기에 왕이 이제 그 왕 예후라는 왕이 자기의 모든 걸 보전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주님이 그 정직하게 행한 사건을 보시고 그를 축복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게 정직했느냐,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여지없이 처리해버렸어요. 예. 이런 방법으로 아주 많은 사람을 몰살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몰살시키면서 바알 신을 섬기는 문제를 이 예후라는 왕이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과 같이 네가 행했다. 예. 너가 정직했는데 다른 게 정직한 게 아니라 바알 신을 없애는 일에 네가 정직했다. 그러니까 내가 네 편이 됐고 내가 네 일을 도왔다. 그래서 너는 정직한 그 사실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정말 좋고 이것은 아니다. 또한 이 바알 신을 믿어온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두를 보면 끝내 이것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 유익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고담 31절로 내려와서 보면은 그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쫓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인성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타고난 것 중에서 정직한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정도의 일을 해줬다. 잘했어. 그래서 나는 너의 그 타고난 정직한 선천적 은사에 대하여 내가 마음에 들었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많이 없앴다. 이렇게 했는데 31절로 내려오면 냉정하게 선을 그으셨죠. 아니야. 너는 나를 위해 선 게 아니라 너의 자리를 위해 섰다. 왕의 자리를.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선지자를 더 높이고 제사장을 낮게 보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제사장을 높이고 선지자를 낮춰보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늘 불합리하게 진행이 됐고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장애물을 느끼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왕은 보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이와 같은 종교 타락에 많은 영향을 나라의 국가에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의 타고난 정직성, 선천적인 은사로 충만한 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에게 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는 바알신을 섬기는 문제를 정말 초토화시키다시피 일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인성을 갖고 내가 사용했다. 네가 정직하게 태어남으로 인하여 그 정직성을 가지고 내 일을 너를 통하여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완성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었다. 이렇게 말했지만 31절로 가면 너는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지 않았어. 신앙이 아니었다. 그거는 정치였다. 너를 군립시키기 위해서, 너 하나의 자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왕권을 가지고 권세 있게 일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네 자리를 위하여 그렇게 했지. 신앙적인 면에서 여호와라는 인물이 정말 너의 구세주고 여호와라는 이분이 너의 절대적인 유일한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세요, 그죠? 이분 앞에 들어 숨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밑바닥에서부터 그대로 노출해서 올려놓으니까 그러시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처럼 너는 신앙은 그대로 타락시키고 있었다. 너는 그래서 금송아지 금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여로보암 시대에 더 이상 다른 데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신이 너희들을 인도해 줬어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은 그대로 채우기 위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신앙적이고 제사장도 위하는 것 같고 선지자도 위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일처를 했어요. 너그럽게 오직 하나 불붙는 마음은 바알신을 처단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3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니었다. 그렇게 한 것은 자기 자리를 굳게 하기 위해서였다. 정치적으로 자기를 힘있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너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그럼 결국 지금까지 해놓은 이 업적은 네 욕심을 채우게 하는 것이었다. 예. 그러나 그냥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위대한 신앙 같고 그렇게 겁없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있는 대로 다 몰살시키고 대단한 위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해서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수한 사람을 죽일 수 있었고 네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너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신앙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심이 없고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인성으로 태어난 거기에 충실한 사람인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지를 만들어 백성들이 다른 데로 기울어질까 봐 경계를 쳐놓고 단과 그리고 베델에다가 놓고 여기서 다른 데 더 이상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하고 경계를 쳐놨는데 그게 살아계신 여호와의 법도 위에 진행하는 신앙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보고 금지를 보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뭔가 우상화되어 있는 그것을 보고 안정권을 얻고 거기서 예배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건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었죠. 백성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갈까 봐 경계를 쳐서 못 가게 하기 위한 자기의 수단이었는데 이렇게 했다. 예후도 자기를 보호하려는 왕의 자리를 든든하게 하려는 자기라는 존재를 내세우려는 그 목적하에 30절과 같은 일은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유일신으로 생명과 관계된 신으로 봤다. 그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지 마라. 여기서 해라. 이렇게 백성들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나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듣고 타고난 나의 선천적인 인간성 좋은 점 많다. 어느 사람은 의롭고 나름대로 어느 사람은 선하고 어느 사람은 양보심이 많고 각자가 타고난 아주 좋은 점이 많다. 이 좋은 점으로 우리는 예수 만나기 전에 살았다. 그리고 이 좋은 점으로 평가를 받았다. 우리는.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보니 형편없다는 걸 깨닫게 됐다. 거기에는 나라는 이속과 욕심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었다. 두세 번만 나를 미워해봐라. 나도 미워해지지. 두세 번을 미워하는데도 나는 바보처럼 사랑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와서 세네 번만 달라고 해봐라. 오는 거 싫지. 이게 바로 나라는 거.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세네 번을 줬는데 그 사람도 세네 번을 줄 수 있어야 교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나만 세네 번을 주고 또 그 사람이 가질러 오면 내가 아무리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 같아도 안 된다는 거. 이 마음에서 욕해. 또 가질러 왔어. 또 달래. 저는 하나도 안 주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예요. 그래도 내 세네 번을 내가 줬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가 착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다섯 번, 여섯 번째 올 때마다 마음은 싫어. 이제부터는 겁나 안 왔으면 좋겠어. 이게 나예요. 내 한계다. 내 선함의 한계, 착함의 한계, 정의로움의 한계, 지혜로움의 한계, 다 한계다. 죄인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한계적으로 상대와 뭔가 주고받는 안에서 일처리를 하려고 하지. 계속 손해를 보느냐?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준수한 줄 압니다. 사울처럼. 칭찬. 그 사람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공의로운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인격에 대하여 칭찬을 많이 받고 산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보니 다 걸려. 다 걸려. 이제 짜증이 날 정도로 걸리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이건 탄식을 해도 안 고쳐져. 노력을 해도 안 고쳐져. 주님 앞에 고백을 해도 안 고쳐져. 어설프게 하니까. 자기의 이성이 조금 보고 느끼고 감각하는 걸 갖다가 그냥 이성적으로 좀 고백을 하고 고침을 기다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굳은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어제도 내가 어느 분과 교제를 하다 그랬어요. 여복하면 예수님이 못을 박았어. 우리들의 자아는 어수룩하지 않아. 엄청 강한 거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해도 우리는 안 돌이키는 게 나야. 정말 내가 고민하고 그 문제로 인해 탄식하고 내가 예수인으로서 참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주님 앞에 절통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해도 성령이 연합해 주지 아니하시면 안 고쳐져요. 정말 성령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네가 탄식하니? 네가 정말 후회하니? 네가 정말 거부하니? 이런 것이 딱 정리가 되어야 주님이 내 연약함을 도우시러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네 연약함을 돕는다. 정말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니? 정말 성령을 거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고 싶으니? 그럼 내가 널 도와줄게. 성령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놓고 탄식하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와서 동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점점 그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넓어지고 커지고 용서되고 관용이 되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나야 비로소 나는 약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늘 말해요. 죄를 그때 비로소 알아낸다. 그리고 처음에는 무심하지만 갈수록 이게 내게 부담이 되어 온다. 아, 나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이렇게 옹졸해? 내가 이렇게 치사해?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러니까 주님 십자가의 모습을 봤구나. 이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변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끈질기냐. 이런 이제 탄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주님 앞에 죄송하고 바르게 해보고 싶고 성령의 요구를 이루어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체질 변화가 와요. 체질 변화. 더 이상 죄인으로서 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맨날 이렇게 고백이나 쫄쫄하고 또 좀 반성하고 뉘우치고 기뻐하다 또 고짓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죄인의 생활을 나는 원치 않는다는 마음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요구를 이루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내가 달라질까라는 의식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내가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내가 조금 더 주님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마음이 오게 되면 나의 그 거짓된 모습과 바르지 못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거부되어요. 난 싫어. 이렇게 거부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내가 이 짓을 하고 살 거야. 어차피 내가 천국 백성이고 주님 나라 가면 그리스도를 상대할 수 있는 신성으로 이 안이 채워지고 그리스도를 만난 생전의 육체의 인성이 부활이 되고 이렇게 멋있는 그 나라에 가서의 광경이 있을 텐데 내가 언제까지나 이 짓을 할 거야? 라는 거부 속에서 죄인의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탈피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심정이 영혼 속에 오게 되면 그때 성령은 손대시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우러 왔어. 연약한 너를 내가 일으켜주러 왔어. 이렇게 하시면서 갈수록 성령의 감동이 진하게 오죠. 예. 그 여자들은 감각적이고 감정적이라 감동은 쉽게 받지만 안 고쳐져요. 예. 그런데 남성들은 감동이 한번 오면 조금 달라져요. 이 프로스 바뀌는 프로스가 월등히 형제들이 낫습니다. 예. 그런데 감각을 느끼는 것은 여자가 더 빠릅니다. 여자들이 자매님들이 월등히 감각적인 면에서는 빨리 감동을 받고 빨리 감정이 움직여요. 그런데 형제들은 더뎌요. 그러나 결론을 봤을 때는 형제인들은 의지로 행동이 바꿔지기 시작해요. 옳지 않은 것은 내가 정리하리라. 이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결과를 보게 되면 형제인들이 월등히 더 의지적이고 성령을 기쁘게 드리는 면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내가 타고난 선천적인 것, 성령이 손대지 않았어도 사람들 사이에서 괜찮다고 인정받았던 것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와, 관계성의 유익? 난 여기 있었구나. 나는 얼마나 굳은 사람이야. 얼마나 인색한 사람이야. 꼭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정리를 해야 하는 게 내 직성이야.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주님 편을 선택해 가는 대로 우리가 바꿔지죠. 이제 주님은 성령을 아는 자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
네가 갖고 태어난 인성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냐.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인성, 성령이 뒷받침하고 있는 신성, 이렇게 좋은 인성과 신성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움직여 나간단 말이에요. 그쪽을 위하여 희생하느냐,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그럼 전심으로 네가 섬기는 것이다. 실패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 정말 성령이 요구하는 대로 내 마음을 기울이느냐,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뜻에 나도 합의하고 기뻐서 찬양을 불러드리고, 무언가 이렇게 성령을 존대해드리고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자세의 진실이 나옴을 통해서 성령은 나를 평가하신다. 네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 네가 전심으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전심으로 나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우리 안에서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바른 마음을 가져보려고 애타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전심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전심으로 순복되는 것만이, 전심으로 그 뜻에 이해라고 이렇게 합의해 드리는 마음은 우리 영혼 안을 신령하게 만들어요. 네. 성령으로 채워주셔요. 그래서 기뻐요. 만족해요. 감사해요. 우리 어린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하게 되면 지들이 뭔가 꺼리낀 행동을 하게 되면 뭔가 떳떳하지 않은 어떤 행동이 나와요. 예. 그리고 미리 앞서 말해요. 안 했다고. 그래서 했구나, 안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자기들이 어른들이 봤었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행동의 움직임이 달라져요. 벌써 얼굴이 달라져요. 시선이 달라져요. 예. 그럼 아이들도 자기가 하고 했던 사건에 대하여 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거 싫어하는 거를. 예.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모셔서 엄청 예민하다. 그러므로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어느 정도는 거의 이제 판가름한다. 다만 내가 이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내 자리를 굳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라는 존재의 위력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는 나냐. 겉으로 드러나 속은 앙칼져, 겉으로 축복해 속은 질투해, 이런 나냐. 아니면 금송아지 전혀 없다. 어떤 경계도 없다. 하늘이나 땅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디서라도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나와 여러분의 진실이 있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전심으로 네가 나를 사랑했다, 너 하나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둬들인 공로가 아니다. 네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너 한 사람을 죽여 세우고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이런 입장을 취할 때도 있지만 이것이 어느 날 성령을 통하여 노출이 된다. 아, 부끄럽다. 형편없는 나였구나.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다가 직시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시면 그때부터 나의 위선이 벗겨졌죠. 예. 내 위선, 내 가식, 뭔가 내가 나를 조금은 인정해주고 바깥에 알리려고 했던 사건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죠. 내가 어느 날 어느 분에게 물었어요. 당신 그렇게 교제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헌금 좀 받아봤어?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 대신에 다른 걸로 나를 많이 채워줘요. 알았어. 이렇게 내가 이제 교제가 끝났어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어떤 생색이 아니다. 생색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줬다, 무엇을 어떻게 했다, 이런 생색이 아니라 상대의 가장 가난한 곳에 해결할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해요. 예. 여러분, 내가 살아오면서 보면 그래요. 정말 뭐 하나 크게 갖다 주고 뭐 사다 주고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건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현금을 좀 주면 꼭 필요한다 쓴단 말이에요. 이걸 어디다 써요? 여러분, 내가 오늘 세상을 떠도 내 통장에 돈이 있었는지, 내 집안에 어디 돈이 있었는지 발견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죽은 다음에 무슨 소리 하는지 뭐 알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증명이 될 거 아니냐고. 우리들의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꼭 필요한데 유익하게. 그거 어떤 내 걸로 막 만들어서 쌓아놓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주님 편에서 이걸 유익하게, 어떻게 하면 선하게, 이런 식으로 살다 주님 나라로 그냥 가버리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하지? 금송아지 만든다, 금지 만들어 놓는다, 남보기에 다 눈에 띄게 호화찬란하게, 절대 아니다. 오늘 주님은 신앙이 중요하다. 내면 속에 존재하시는 성령이 중요하다. 그분과 함께 하느냐,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진실을 나누느냐. 그래서 주님이 네가 전심으로, 나도 처음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내용을 주님이 나에게 알리셨을 때 어떻게 해야 전심인지 몰랐어요. 그러한 주님의 축복을 받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했는데도 하자뿐이에요. 지금도. 예. 애탔어요. 금요일 날 말씀을 탁 전하고 끝나고 가서 누워서 힘이 들어 누웠는데 주님 앞에 감사가 됐어요. 벽에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왜? 이렇게 원고 없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쫙 쏟아질 수 있었던 것, 주여 나 얼마나 울었던가요. 젊음에 20살에 예수 만나 수십 년간 먹는 것도 잊어, 입는 것도 잊어, 소비한 건 거의 없을 만큼 살아가며 주야로 울었던 것, 예수 몰라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깨닫고 나니 내가 너무 형편없어서 울었지. 이런 자가 건방지게 그지없고, 이런 자가 잘난 척하고, 이렇게 이중적인 내 비인격을 보고 얼마나 울었던가. 그런 생각을 이제 누워서 하면서, 주님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새로워져서 가는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 일생을 붙들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내 부족한 비인격을 놓고 탄식을 했는지, 주님 그 결과인가요? 이렇게 이제 주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쉬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는 아주 좋았어요.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는가? 영혼을 보면 예수를 주고 싶어하는 진실이 있는가? 저 영혼이 나를 대할 때 교만해 라고 느끼겠는가? 저 영혼이 나를 대할 때 굳은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겠는가? 저 영혼이 나를 볼 때 욕심쟁이야, 나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게 아담의 자아냐 예수의 자아냐 어떤 거냐? 이거는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이는 게 절대 아니야. 예수님을 손해볼까 봐 먼 데서 여기까지 예수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왔는데, 나를 통하여 아담의 자아가 나간다면 그들이 느낄 때 별 수 없어. 거기도 이렇게 느낀다면 어떡할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냥 떠버리고 싶어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나와서 영혼들 형편에 맞게 정리를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쏟아질 때 영혼들이 석고처럼 굳어지고, 뭔가 감동 속에서 그들은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이렇게 성령의 자아가 각 영혼을 다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래 여기저기서 막 울음이 쏟아지고 이런 게 있었죠. 정말 진실한 것은 전심으로 우리 섬겨보자. 나도 엄청 미숙하고 엉터리가 많아요. 예. 주님 앞에서 늘 잘해볼게요 라는 말씀을 던지지만 현실로 돌아와서 그렇게 아담의 자아로 잘 사용하다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순간 다시 돌아가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싶어.
작은 살덩어리 하나만이라도 정말 예수 것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삶과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하지 말자.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뜻을 쫓아 우리 전심으로 예수인답게 언어를 사용해보자.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표현도 해보자. 주님을 위해서 양보도 해보자. 주님을 위해서 한번 나를 꺾어보자. 천국 가면 꺾을 시간도 없어요. 천국 가면 선행할 시간도 없어. 천국은 물질의 시대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거듭난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흡수해서 신령계의 빛으로 일치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회는 이 세상에서 이때뿐이에요. 예. 육체를 갖고 사는 거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니 육체를 갖고 사는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다는 하나의 인이 찢어질 정도로 결코 예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렇게 사람들 눈에 만족스러운 것 같았는데 하나님 시선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거칠에는 사람들 속에 우수하다 할 수 있지만 중심을 살피는 주님의 마음은 아니야. 네 이권 때문이었어. 부자 청년처럼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은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주님이 그 재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려니까 슬피 울며 갔어. 안 됐단 말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자기 보유냐? 자기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냐? 그건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생에 관하여서다.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고 주인공들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체들이 꽉 차는 신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그래, 내가 이 중에 아니었을까? 나를 위해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내 자신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있다면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이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주님이 성령이 우리를 보셨을 때 그래, 네가 3개를 가지고 4개를 하려고 노력했구나. 네가 4개를 가지고 5개를 노력했구나. 네가 전심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했구나. 그래서 전심이라는 낱말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 의미 있어지기를